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신명기 말씀, 신명기 4장 오늘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 이 신명기는 제가 처음 신명기서를 강의할 때에 말씀드렸는데 총 3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죠.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설교가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이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여기서 우리 신명기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되게 아쉽죠? 죄송합니다. 저도 별로 아쉽진 않아요. 우리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비록 다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또 누리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분명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특별 계시라고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특별 계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냈다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만큼 이제 명료하지는 않지만 분명 성경 외에도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는 방편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마치 이제 메아리와 같아요. 실체는 아니지만 그 반응을 통해서 울리는 그 실체를 반영하는 어떤 소리와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그것을 부릅니다. 일반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 만물에서 뛰어노는 그런 많은 동식물들, 또 곤충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저 광활한 우주와 또 우리 이 인체의 그 신비로움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듬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느낄 수 있죠. 또 인간에게 내재된 그런 종교성, 그리고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양심, 그리고 어떤 도덕성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즉 결정적인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이 일반 계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역사가 있어요. 역사도 일반 계시의 하나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가장 확실한 그런 방편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율법이라는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 보라고. 즉 역사를, 즉 메아리와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아닌지를 확증하고 너희 믿음을 다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경험되어진 역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되어진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분명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33절을 시내산의 경험에 대한 그런 기억을 촉구하는 말씀이고요. 34절 말씀은 출애굽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32절 말씀에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고요. 즉 창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먼 아득하게 먼 옛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오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고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경건 생활도요, 실상 회고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주일 모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또 매년마다 수차례씩 그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죠. 그런 절기들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들을 어떻게 회고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한 번쯤, 또한 매주일, 매달 혹은 이제 매일 중에 일부의 시간을 떼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요, 우리 분주했던 그 일상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삶을 좀 면밀하게 관찰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단지 우리가 그런 휴가를 내서 몸을 쉬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정신 수용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 그 은혜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점점점 이 회고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유지되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오늘일 뿐 아니라 또 미래도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서 과거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에 있었던 그런 일들 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역사, 이 두 가지를 회고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역사입니까?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라면서 지금 반문하고 있죠. 지금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현현했던 그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너 지금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했을 때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네 등록금을 다 대주셨던 거야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케 한다든지, 너 친구 영철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 줄 알아? 너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하면서 너 힘들 때에 위에서 남몰래 기도 많이 했어, 생각해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제 반문하며 생각해 보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불 가운데서 강림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 한번 생각해봐, 놀라운 일이었잖아 라고 그 날을 기억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요, 단지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이거 자체를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굉장한 사건이었죠. 정말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놀라운 특별한 사건이었으면 분명하지만, 여기서 이 모세가 촉구하고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그 임재 자체라기보다는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보세요. 뭐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시하셨던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었죠. 즉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죠. 신들이 있었죠. 물론 그 신들은 가짜였지만 그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은 계시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질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도, 또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자신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신들은 분명하게 그 섬기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요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백성들은 그저 눈치만 보면서 경험적으로 이 신들은 이렇게 해야지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좋아할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추론하고 그냥 연역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 이름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또한 성품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건은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잖아요. 생존하였느냐, 이거에 놀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고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임재, 내려오심, 강림은요 심판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셔서 그 동산 주변을 거니셨어요. 즉 강림이시죠. 이것은 심판하기 위한 강림이었습니다. 또한 후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쌓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내려오셔서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왜요?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훗날 소돔과 고모라가 악에 막 정말 충천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위에 계시지 않고 천사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들이 악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보려고 왔더라 그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강림은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뭐예요? 물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도요 심판을 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실제로 악한 사단의 고세를 심판하셨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위한 최후 통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되면은 그때는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의 전주곡과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의 끝이죠. 종말의 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내산의 현현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막 흑암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지은 범죄들을 다 끊어내고 모든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우상들을 완전히 절교시키고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고자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벌벌 떨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알죠. 모두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죽지 않았죠. 정말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요. 모두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죽는 줄 알았더니 죽지 않았던 것은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창조 이래로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긍휼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들이 좀 기억해야 된다. 역사를 볼 때마다 너희들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이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이 상고해야 될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34절 말씀이죠. 보시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신이 와서 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죠. 이 사건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출애굽 사건을 상고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즉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물론 민족 대이동이 있었죠. 독립운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에서 다른 민족이 분리되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하고 매우 경이로운 사건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430년간 종살이를 한, 이미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되어져요. 독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38년간 일제의 압제에 있어서 독립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430년간 무려 그 긴 시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다면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 힘없는 노예를 당시 대국과도 같았던 굉장히 강력한 애굽이라는 그런 나라로부터 당당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이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게다가 그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무려 38년간 그런 물조차도 희귀한 광야 생활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죽지 아니하고, 즉 그런 광야의 거침으로 말미암아 옷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한 그런 민족이 군사적인 기반이 있었습니까? 뭐 훈련 하나 제대로 받았나요? 전혀 없었던 무리들이 요새화된 견고한 그런 성읍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것도 단시간 내에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초자연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만 봐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그런 놀라운 독립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즉 자기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음을,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내내 이 출애굽 사건을 상고하고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당시 수많은 가짜들이지만 신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선택하고 자기 소유 삼는 일들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례적으로 그런 선택이 있었지만 그 선택도 매우 조건적이었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나 어떤 백성들을 선택했다가 그 일이 끝나면 그냥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선택이었고, 선택받는 그런 백성이나 사람도 거래를 위해서 신이 나를 선택하는구나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헌신하고 그런 복을 받으면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조건적인 선택이었으나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래,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는 붙드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갖춘 자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선택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뽑아내신, 이들을 탈출시킨 그 일들을 그냥 구경하면서 따라갔던 것밖에 없단 말이죠. 오롯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34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 이끌어내느냐. 어떤 신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한 어떤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민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런 표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창조 때부터, 그리고 시내산과 출애굽 사건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역사, 사실 근데 이 역사 자체보다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상고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그 계시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실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요, 지금 순차적으로 쭉 보고 있는데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유익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렇죠.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상고할 때요, 하나님의 그 계시와 선택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아, 진짜 하나님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릴 적에 제가 되게 신기한 동화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신기할 일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동화책인데 그냥 육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그림을 어떤 셀로판, 붉은색 셀로판을 이렇게 바닥에 놓거나 아니면 그런 셀로판으로 만든 안경을 끼고 보면은 그림에서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림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책이 있었죠. 예, 기억하시죠? 이제 그러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지나온 우리 민족의 역사, 또 세계의 역사, 또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열방의 역사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여러 우연과 어떤 한 사람,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상이 형성되어지고 민족이 이동하고 뭐 그런 뭐 우연과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점철되어진 역사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런 사건들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바로 셀로판과 같은 그런 특별한 안경, 뭐예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라는 안경을 가지고 역사라는 일반 계시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냥 뭐 한민족의 역사지, 세계의 역사일 뿐이지라고 지루하게 역사 공부를 했는데, 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즉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주 미세한 섭리, 그분의 간섭하심, 그분의 조정과 주장하심들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끌어내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 손길을, 그 크신 능력의 팔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볼 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배후에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역사, 여러분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결혼해서 나 같은 것을 낳으시고 뭐 이렇게 길러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자라왔구나, 부모님 그래도 돈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길러오셨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밥벌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그런 이 안목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역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세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되어지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었구나, 힘의 논리로 내가 이 자리에 온 줄 알았어요. 부모님의 어떤 지원으로 내가 이곳에 온 줄 알았어요. 사람 인맥 때문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어떤 도움과 혹은 우연과 어떤 상황 때문에 끌려서 이 자리에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에스더서를 보시면은요, 몇 장 안 되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역사책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단어들이 있습니까? 우연히 이랬더라, 마침 이런 일이 있더라. 여러분, 사실 에스더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내용들도 한번 보십시오. 역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연과 마침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과 마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결국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3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36절인데, 자, 3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예, 아멘.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요? 첫 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이런 음성을 듣고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훈하시려고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면 징계 혹은 어떤 그 세번역 성경에는 단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말씀을 한번 살짝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할 때 그 징계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교훈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이죠. 훈육, 양육, 훈계로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신은 없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비가 되어주셔서 친히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부모 노릇을 해주셨구나라는 사실도 역사를 상고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는 분명 선물이고 큰 축복이자 기쁨이 맞죠. 저희 청년 교회도요, 자녀 선물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청년 교회인데 이상하죠? 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청년 교회를 섬기는 이런 집사님들, 최근에 이제 최양태 집사님, 우리 방송에서 섬겼던 집사님께서 딸을 출산하셨고, 얘기해도 되죠? 우리 병강욱 집사님께서 임신을 하셨습니다. 병강욱 집사님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예. 집사님의 와이프가 되신 우리 이수빈 집사님께서 임신을 하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좀 배가 많이 부르셨죠. 10월 달에 출산 예정이신데 우리 전도사님도 그 새 아이의 엄마가 되고요. 저도 이제 새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어떤 참 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또한 굉장히 선물인과 동시에 짐이기도 하죠. 죄송한 얘기지만 짐이기도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내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끝납니다. 이제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거죠. 아이 자는 시간에 맞춰서도 자야 되고요. 또 아이가 뭐 원하는 그런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모든 물질도 또 아이를 위해서 많이 소비하게 되고, 집안 환경도 바뀌고, 식단마저 바뀌더라고요. 싱겁게 먹어야 되니까 또 맵고 짠 음식도 많이 없어지고, 식단도 바뀌어서 이제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실 교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사실 송두리째 아이를 위해서 던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 뭐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뭐 그런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전인적인 교육, 전인적인 신앙 교육을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모에게 요구하시죠. 자녀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마다 그냥 사랑스럽고 물론 예쁘게도 태어나지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늘 고발하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때로는 많이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둬버리면 지가 왕인 줄 알고 막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막 무시하고 거역하는 아주 짐승 수준의 아주 못된 존재가 될 수 있죠. 물론 사회생활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는 사실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도 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애써서 교육도 시키고 양육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하면서, 때로는 막 매를 들면서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자청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 노릇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은 얻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옹종 송두리째 던져버리시겠다고,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하나님께서 가주신 능력이면 능력 전부 다 그 자녀들에게 쏟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잠시만요. 3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30. 좀 미리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아이의 필요를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피듯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본성적으로 죄짓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절망적인 그런 우리를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며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타이르시면서 교훈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온통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라고 거기에 당신의 영광을 묶어매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죄 지을 때마다 아파하시고, 그렇게 이들이 괴로워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즉각 달려가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시험에 들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이끌어 오시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는지 애쓰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죄를 사랑하고 온갖 누추한 생각과 음란과 교만과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열정도 다 식어버린 우리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교훈하시고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국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고 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에는 당신의 자녀를 만들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감사를 넘어서 우리는 감동하고 또한 더욱 전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익이 우리가 역사를 상고할 때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또한 37절, 지금 읽었어야 되는 건데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또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회고하며 기억할 것은 조상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입고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와 이후의 모든 민족들이 큰 은총을 덧입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와 대면하시며 그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후대 여호수아가 또한 덕을 입고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윗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비롯한 수많은 열왕들이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셨죠.
그 사도들을 주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열방의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민족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과 땀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조상들의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겸손해집니다. 또한 여러분 3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또 기업을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은, 오늘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과거에만 있었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것을 상기하며 추억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지속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뭡니까? 영어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를 나눈다면 어떻게 됩니까? 히즈 플러스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언어 유이긴 하지만 그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진짜 실제로 모든 세계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역사였어요. 히스토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예요. 다 통으로 보십니다. 통전적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준행하셨고 그 뜻을 끊임없이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도도히 주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오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셔서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고 이후에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시며 모압 평지까지 지금 현재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물리쳐 내시고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서 역사의 회상은 단지 어떤 추억함이 아니라 오늘을 확신케 하고 미래를 소망케 하는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배워갈 때 특별히 성경도, 이 특별 계신 성경도 역사로 되어져 있죠. 역사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 과거에는 좋았겠다. 그래 하나님도 보고 우리는 이런 것도 구경도 못 해봤는데 이런 기적도 병고침도 있었고 좋았겠다라고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로 연결시키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신세대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뭘 반증합니까? 세상 살다 보면 다른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힘이구나, 이것이 소망이구나,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다른 하나님 외의 기쁨과 소망과 만족의 근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상고하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항상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완성과 뜻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만족과 힘의 근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당위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지 않죠.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냥 희망 고문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 삼으셨고 심지어 자기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자녀에게 자신을 드러내셔 계시하셨고, 그렇게 해서 세심하게 때로는 맹렬하게 우리를 양육하며 훈육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그 규례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큼 우리를 잘 알고 주님만큼 우리를 생각하며 주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의 기쁨과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주님만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룩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어떠한 신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